우리 인생이 내 계획대로 잘 돌아가고 풀려질 때 우리는 그걸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하죠?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나 내 계획대로 잘 돼서 성공했어. 이렇게 말하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 뭐라고 부르죠?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 믿는 자들이 나름대로 기도하고 계획해서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뭔가 풀려가게 되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라고 하는 상황 속에 내가 딱 처해지게 된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게 참 중요한 신앙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실패를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낙망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인생은 끝없이 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룻기 속에서 이 룻기 말씀 전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잘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라고 계획했던 것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그 실패 속에 처해 있는 나라고 하는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마치 지도처럼 우리가 따라가야 할 지도처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패하는 상황 속에 내가 놓이게 될 때 나는 어떤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나가야 할까?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1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흉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집안이 다 어디로 갑니까? 모압 지방으로 거류하러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남편 되는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나오미 또 그리고 두 아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 이 지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빵의 집입니다. 빵의 집. 우리식으로 말하면 떡집이에요. 떡집에 떡이 없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기로 한 거예요. 이 거류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살러 간 게 아니라 잠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즉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그곳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머물러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꽤 오랫동안 그곳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살게 되는 과정이 자기들의 생각, 즉 성공을 생각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피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려갔던 자신들의 계획이 전혀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채우려 했던 인생이 오히려 더 텅 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채우려고 했던 선택이 오히려 더 나쁜 선택이 되었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3절과 5절, 중간에 4절은 읽지 않습니다. 자, 우리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5절,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베들레헴 떡집에 살던 사람들이 떡이 없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압으로 왔습니다. 떡을 찾아서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남편과 두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나오미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아니어서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뒤로 좀 가셔서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제일 앞부분에 보면은 나오미는 이렇게 떡을 찾아 떠나서 왔는데 자기의 인생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앞부분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떡을 찾아서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떠나갔는데 하나님 다시 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에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하시고 텅 빈 인생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채우려고 떠난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텅 빈 인생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압으로 가면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떠났는데 근데 남편도 또 두 아들도 다 앞세워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텅 빈 상식, 모든 걸 다 잊어버린 거는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두 아들이니까. 이 당시의 여인에게는요, 남편과 특별히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경제적인 기반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기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사실은 이 남자를 통해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미래 자체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나는 이제 존재의 가치가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인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비어 돌아오는 인생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 21절에서 나오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현실적인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이 현실적인 생각을 판단하고 결정하며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피하려고, 때로는 그 문제를 일으킨 환경을 바꿔보려고 있는 힘을 다 하고 인생을 걸어보지만 정작 그 결과는 내 생각,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더 나아가서 내 인생과 내 영혼이 더 피폐하게 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 부분을 우리가 꼭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큰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 피하려고 발버둥치고 바꿔보려고 있는 거 다 써보지만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나오미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를 피하려고 삶의 환경을 바꿔보려고 애쓰고 수고했지만 결국 하나님은요, 피하고 바꾸려고 애쓴 그 인생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힘듦을 경험하게 하시긴 하셨지만 다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되돌리기를 원하시며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냥 단순히 어렵고 힘들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 안 됐네. 아이코야.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작부터 잘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며 살피는 우리가 되어야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가 됐을 때 나오미에게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은혜를 딱 던져주십니다. 우리 6절 말씀 보십시다. 6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예. 모압 지방에 있었을 때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실패의 자리, 낭망의 자리. 근데 들려오는 은혜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허락해 주셨다. 이거 우리는 보통 농사실 지을 수 있는 비가 내렸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잘 보세요. 이 베들레헴에서 나오미의 귀에 들려온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 비가 내려서 농사를 잘 지어서 배불리 먹게 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나오미가 이 소식을 어디서 들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실패의 자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미래 자체가 사라져버린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일하시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연의 순리에 따라 비가 내리는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무너지고 먹을 것이 없는 실패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그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소식을 딱 듣게 되는 순간 나오미가 딱 깨닫는 게 있죠. 아, 내가 내 고향을 떠날 때 모압으로 가면 뭔가 가득 채울 수 있는 인생이 될 줄 알고 출발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지만 이제 나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오미는 이 모든 고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먹을 것도 없고 미래도 잃어버린 암울한 상황이 그냥 내게 일어난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게 됩니다. 13절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신 것이었구나. 그걸 깨달아요. 우리 13절 말씀 보십시다.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예, 아멘. 근데 잘 보세요. 이 두 며느리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시어머니를. 근데 이 시어머니에게는 후사도 없고 미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따라오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지금 고난의 상황, 이 아픔의 상황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깨달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기억해낸 영적 자각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은요, 결핍의 자리에서, 가장 나의 낮은 자리에서, 나의 가장 마음이 아픈 자리에서 나에게 이런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왜 그것을 허락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걸 깨달아 하는 우리가 되어야 그 다음 나아갈 방향을 우리가 제대로 정할 수가 있어요. 이 깨달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동동동동거리면서 여기가 맞나 저기가 맞나, 아니면 절망하고 낭망하고 쓰러지고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장 낮은 인생의 밑바닥을 쳤을 때 그때 왜 내가 여기에 이렇게 떨어져서 밑바닥을 치고 있지?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 내게 은혜 주셨던 분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인생의 방향을 잘못 정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정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돌아가려고 하는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14절 읽으십시다. 14절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예. 홀로 외롭게 그 돌아가는 길,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나를 치셨구나, 이런 자책을 하면서 계속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책의 길, 그 외로운 길을 홀로 가지 않게 하시고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예, 며느리 룻을 붙여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14절 마지막,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이 붙쫓았다라고 하는 말, 이
붙쫓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단어로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도 쓰였냐면 우리가 잘 기억하는 성경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결혼하게 하시죠. 그때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할 때 이 합하여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다바크, 붙쫓다,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다바크라고 하는 것, 붙쫓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접착체처럼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상태가 이 다바크, 붙쫓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딱 달라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외로운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함께 동행하는 룻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딱 붙여진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계속해서 나오미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며느리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 그 변함없는 언약적인 사랑을 나오미에게 딱 붙여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지점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누군가를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홀로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텅 빈 인생으로 외로웠을 것 아닙니까? 더 절망스러웠을 거예요. 왜? 자기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게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밑바닥의 인생에서 다시 시작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나오미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피자면 여러분들,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때로는 정말 텅 빈 인생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때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특별히 그 길 나 혼자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꼭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기를, 또한 하나님에서 떨어지지 않고 딱 붙어있기를 결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오미의 인생이 잘못하면 정말 텅 빈 인생으로 채우려고 떠났던 인생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이방 땅에서 쓸쓸히 그 인생을 마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고향에서 들려오는 좋은 소식 듣게 해주셔서 그래 돌아가야겠다 결심하게 하시고 그 돌아가는 길에 며느리 룻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그 헤세드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소식, 말씀의 은혜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믿음으로 정하게 하시고 그 길 걸어갈 때 홀로 외롭게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룻과 같은 딱 붙잡는 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함께 걸어가며 함께 승리하는 놀라운 하늘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는 홀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길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깨달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끝이 좋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이걸 믿으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